(1월 11일) 뇌표련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과 재앙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가? 그 죽어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그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골짜기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골짜기는 아주 음침한 곳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뼈들이 가득합니다. 아마 전쟁을 하고 난 후에 많은 시체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다 죽어서 끝이 난 상황인 거예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에 숨을 헐떡거리며 싸움에서 패전한 후에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서 병원을 데리고 가서 의사를 보내서 그를 치료받게 하고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텐데 누구도 그 뼈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상황이에요. 숨이 붙어 있어야 소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숨이 좀 있어야 심장이 뛰어야지만이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완전히 패망해버렸고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죽어버린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우리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어버린 삶의 자리 속에 찾아오셔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골짜기로 보내는 것을 느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뼈를 금방 살펴봅니다. 뼈 사방이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인데 보통 절망이 아니라 큰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뼈들이 어떻다고요? 심이 많았다라는 거, 심이 많았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한 패전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가 완전하게 패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 버렸어요.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가 오래되고 생기가 떠난 지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아마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살 수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세요. 제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아직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던 시간들이 몇 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문제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겠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살 것입니다. 아니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텐데 지금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이게 뭡니까? 애매한 대답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를 그가 온전히 분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열망한다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막으시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임을 나는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나는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스겔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숫자에 많고 적음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뼈, 나의 골짜기에 잔뜩 죽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의 삶의 문제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여기느냐?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에스겔 마른 뼈의 환상을 본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모두 맡겨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는지가 또 나와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제일 먼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 뭐냐면 1절의 말씀이에요.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 뭡니까? 4절이죠. 우리가 읽었죠.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문제 앞에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마른 뼈와 같이 끝이 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때때로 거대한 문제 앞에 직면한 우리의 삶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말이 안 나와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입이 열리질 않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언하는 존재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많이 본다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돌을 닦는 것처럼, 내가 내공을 쌓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능력과 기운을 쌓아 올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문제 앞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하고 탄식만 절로 나와요. 눈물만 나올 때가 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언하는 거예요. 대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모든 비워져 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나의 영혼에 상한 것들을 싸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형식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임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서 밤잠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부족하고 상처받은 곳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스스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염려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이제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야 되겠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다. 여러분, 대언을 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뭔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수없이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지 않겠습니까? 될까? 안 될까? 아니야, 해보자. 그분에게 나아가보자. 그분에게 달려가보자. 그러고 나니까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보는 거예요. 38년 동안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던 그 여인,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다라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께 가는 동안에 저 부정한 여인이 지금 이곳에 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도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아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순종이고 목숨을 건 용기와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망가지고 부서진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먼저 대언하고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 맞게, 수준에 맞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7절, 8절입니다. 태어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들이 들어맞아서 뼈가 연결됐습니다. 8절 보니까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되는구나. 이거 진짜 일어나는구나. 라고 믿음이 지금 그 현장 속에서 지금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선명하게 열려서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 믿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믿음은 어떨 때가 있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씀을 붙들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오늘은 믿음을 지켰는데 내일은 믿음이 휘청거리는 일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리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부터 오는 떡을 그들에게 먹이셨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의 분깃만 네가 거두어라. 이틀치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의 은혜를 매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4일째 된 날 이거 계속 주시기는 하나? 우리가 하늘에서 눈이 내려도요, 하루 이틀은 눈이 내리지만 한 3일, 4일 계속 눈이 내릴까?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분깃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이틀치를 거둡니다. 3일치를 거둡니다. 너무 많이 거두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썩어서 먹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요, 사실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바꿔 말하면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것들, 당연한 것은요, 믿는다고 큰 소리 외치지 않아도요, 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충돌하게 되니까 나는 믿을래요,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세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 8절 끝입니다. 다 가죽까지 덮여졌는데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살이 붙어 있어도요, 여기에 생기가 있고 생명이 없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뼈가 서로 골격을 맞추고요, 거기에다가 살을 입힌 것, 여러분,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에 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이 공룡 화석을 발굴해내가지고 또 추정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복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원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없이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기에는 에스겔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대언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죽어버린 사람들의 살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들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뼈들의 산이 있지 않습니까? 뼈들의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리,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자리. 이건 응답이 안 됐나 봐.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일어나라.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근을 살펴보니까요. 다시 바이탈,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솟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개인의 삶의 자리에, 가정의 자리에,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또 사업장의 자리에, 또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셨던 이 부흥이라는 책을 살펴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신앙생활 하지만 부흥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부흥을 한 번만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부흥을 한 번 맛본 사람들은요. 늘 부흥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심령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목격하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에스겔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 다윗과 같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나의 분기 삼아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